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 이렇게 네 계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26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3부 예배에서 계속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야고보서의 또 다른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온전함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삶이 일치된 영적인 성숙,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내용과 그 밖에서의 삶이 일치된 삶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는 내용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삶과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실제 내 삶이 이 분리되지 않는 삶이 이 온전함이에요. 통합된 삶, 분리되지 않는 삶. 야고보서의 이 온전함이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성경의 또 용어로 한번 바꿔보면 거룩함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어요. 온전함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해진 사람은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온전해진 사람은 거룩해진 사람이고,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요. 성령의 은혜로 실제로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마다 우리들이 연약한 죄성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다 공통되게 가지고 있지만 각자마다 연약한 죄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죄성일 수도 있고요. 거짓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특별한 죄성일 수 있고, 음란함도 있을 수 있고, 다 죄성들이 다른데 그 자기에게 연약한 죄성을 실제로 이겨나가고, 그 죄성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지만 그 죄성의 문제가 실제로 어떤 때에는 해결되고,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정말 성품이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지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과 성품의 변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죄성으로부터 패배를 많이 경험하죠. 내가 또 여기서 무너졌구나, 이런 삶들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성으로부터 점차 이기고 내 성품이 점차 바뀌고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것,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삶의 변화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고요. 여러분도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건 많아지고 교회 생활에서는 익숙해지고 섬기는 건 잘하는데 실제 삶에서 변화가 없고 실제 내가 죄를 이기는 것에서 달라지는 것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는 진보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편으로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하다 하면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거,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요. 또 그냥 거룩하면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막 거룩해 보이는, 뭔가 신성한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잘못된 이원론적인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룩은 그렇게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은 사실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온전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이 따로 구별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set apart, 영어로 하면 따로 두다, 따로 구별하다, 이게 거룩에 담긴 의미이기도 한데,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구별돼서 분리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져서 구별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 떼어놓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라는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것. 그러니까 구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그것은 구별된 것이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랑 종교랑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그 구별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게 구별됐다, 이것이죠. 이 거룩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러니까 피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다,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구별됐다, 이게 거룩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사신 것이죠. 이게 구속, 대속, 그래서 영어로 하면 redeem 이런 거예요. 실제로 영미권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뭘 살 때 거기에 redeem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쓰여요. 값을 치르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구속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바쳐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소유권이 옮겨졌다. 물론 당연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옮겨졌다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구속,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그냥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구속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딱 옮겨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가 누군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해지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의 변화를 당연히 동반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반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그 사실, 그 진리를 믿는다면. 이것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거룩한 삶,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히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강도가 두 사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 저주하고 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믿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지 않냐, 그냥 변화되지 않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은 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의 시작이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드리는 그 삶이 이제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의 시작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전적으로 바쳐졌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예요. 이것까지는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되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이거는 내 맘대로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 전적으로 받쳐지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은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구약은 뭔가 엄격한 것 같고 신약은 뭔가 좀 뭐랄까 이렇게 가벼운 것 같다, 혹은 더 그 무겁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복음이 더욱더 급진적이고 더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해요. 율법은 그저 행위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지키고 못 지키고. 근데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요구하고 그 복음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 복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보다 복음은 더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해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들의 전적으로 바쳐진 삶, 이것인데 거룩한 삶, 온전한 삶, 나뉘어지지 않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거룩과 온전함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 나와요. 아름다운 삶. 제가 온전, 거룩 이런 표현으로, 성경의 표현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이 뭐 흔히 사용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꿔보면 거룩이나 온전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에요. 온전함, 거룩함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내어주는 이 삶,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함과 거룩이고 복음이 빚어내는 삶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좀 온전함과 거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 본문은 이 야고보서 전체에 주신 온전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화와 말이에요. 대화와 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참 안 하고 살 수가 없죠. 오늘도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이에요. 이 말과 대화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씀해요. 이 말과 대화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요.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1시간씩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친밀한 사람과 대화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툭툭 드러내주는 것이 우리의 말이고 또 대화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바로 온전함의 지표예요. 온전함의 지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다,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함의 기준이에요. 우리 그 19절에서 20절 어떻게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본문 26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26절에 보면 재갈을 물린다 그래요. 이 표현이 좀 과격하죠. 재갈을 물린다. 근데 재갈을 물린다는 게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재갈을 물린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입 다물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재갈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재갈이라는 게, 저도 이제 검색해 보니까 우리들 말 있죠. 타는 말 보면 이 입에 뭘 차고 있잖아요. 그렇죠? 뭘 차고 있죠? 그게 재갈이에요. 재갈인데 이게 고삐랑 연결돼 있어요. 고삐. 그러니까 고삐를 통해서 이렇게 고삐를 움직여서 재갈로 말을 어디로 갈지, 멈추게 할지 가게 할지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재갈이에요. 그런 용도로 입에 이제 씌워진 게. 그러니까 이것은 말을 그냥 재갈을 물어라, 그거는 말하지 마, 너 입 다물어, 이런 말은 아니고 너희의 혀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혀를 통제해라. 입에 재갈을 물려라는 것은 너희의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말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은 그 사람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온전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은 자기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어렵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대화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말할 때는 막 생각 없이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그 상황이 이제 지나가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혹은 다른 사람을 온전치 않았을까, 내 그 말이, 뭐 이런 생각들인 거죠. 그러니까 참 온전치 못해.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죄를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참 죄가 우리의 존재라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는데, 그 말이 참 맞는 게,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실수를 해요. 내가 뭘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대화하다가 내 생각이 툭 나오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어렵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말을 통제한다는 건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되고, 그게 왜 온전함의 지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과 대화라는 것이요, 정말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말과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말과 대화를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인도하고 어떤 사람들이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가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누려지면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요, 또 화내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 자리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장소가 한순간에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고, 정말 말 한마디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에는요, 능력, 힘이 있어요. 실제로 말에는 능력,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분이 전능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말씀 자체로 약속이고 성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과는 다르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우셨잖아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근데 공유하는 속성들은 이런 지혜 같은 것들, 능력 같은 것들, 우리도 유한하지만 가지고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모든 관계가 이 대화와 말을 통해서 실제로 시작되고요, 깊어지고요, 또 생명이 전달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복음, 그것을 말의 형태로 누군가가 전해준 말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 글로 여러분이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힘이 있어요. 힘이, 그것이 실제로 생명을 주기도 하고 그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대화가 야고보는 온전함과 성숙함의 지표라고 말씀해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것이, 지금 야고보는 굉장히 구체적인 조언들을 하는데, 이 말과 대화와 관련된 실천적인 지혜의 조언으로 가장 먼저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말과 대화와 관련해서 아주 실천적인 지혜의 조언, 온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말 자체가 아니라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 야고보서의 주제가 지혜예요.
여러분 구약의 왕 중에 이 지혜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죠. 누구죠? 솔로몬.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네요. 솔로몬, 지혜하면 우리 솔로몬이 떠오르잖아요. 물론 이 솔로몬이 말년에 죄짓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 솔로몬이 우리 야고보서에서 지혜를 구하라 하죠. 후히 주실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정말 하늘의 지혜를 받는데 사실 그가 더 정확하게 구한 것에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듣는 마음이었어요. 이 듣는 마음을 실제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이 지혜를 구한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듣는 마음을 구해요. 듣는 마음.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제가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여기서 듣는 마음에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듣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듣는 마음에 이 단어가 쓰이고요. listen, hear 이런 뜻이에요. 실제 듣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들음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하고 있을 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듣는 마음을 가진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듣는 것이 약해지는 거고 내 듣는 마음이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깨어 있을 때는 그게 들려요. 상황이 해석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듣기를 구하는 태도는 특별히 누군가를 만날 때나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여러분 항상 앞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 대화할 때도 항상 앞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대화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정말 바르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우리들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듣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대화와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 만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전혀 이해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해를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얘기해도 그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이 듣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듣는 마음이 없으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이렇게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객관적인 정보는 우리가 말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주고받아지지가 않아요. 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근데 이 마음이 안 주고받아지면 사람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주고받아지고 감정이 오고 가고. 근데 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대화가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시험 기간이시죠? 우리 로고스 형제 자매님도 시험 기간인데 시험에 잘 답하려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를 잘 읽고 거기에 대해서 답해야 돼요. 그렇죠? 대화를 하는 것도 먼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대화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입으로는 정작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입으로는 상대방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그저 그 상대방이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선한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냥 어색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안아주신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준 것보다 저는 그 위로와 그 마음이 더 기억에 나요. 위로를 받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듣는 마음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잘 하고 싶으시다면, 지혜롭게 말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 듣는 마음을 여러분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목장 모임 있잖아요. 그 목장 모임에서도 이 듣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거기에 있으면 그 목장 모임에서요, 삶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듣는 마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을 구하시는 분들마다 그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 거고요, 좋은 상담자가 될 것이고, 좋은 목자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속한 모임이 굉장히 복된 모임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말과 대화와 관련해서 다른 이제 권면인데요. 본문 2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번엔 성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내면 안 됩니다. 이런 다스려지지 않은 감정을 어떤 관계에서 이게 표출하게 되잖아요. 표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성내지 말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성을 내면. 그리고 항상 성내면 성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돼요. 성낸 것으로, 화낸 것으로, 내가 욱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성내는 것은 거룩한 분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스려지지 않은 죄성에서 나온 화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나고 분노하고 욱하는 것, 이런 화와 짜증, 분노 이런 감정들이 다스려지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그냥 표출되는 것이에요. 성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매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형제들 가운데 이런 혈기와 관련된, 화내는 것과 관련된 연약함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는데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가족 관계. 여러분으로 치면 부모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막 화내고 부모님께 이렇게 절제되지 않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그것은 나중에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화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특별히 화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이 분노가 많은 사람인지를 정말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욱하는 게 많고 분노가 많고 막 하다가 갑자기 막 버럭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을 저도 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는 게 느껴져요. 훈육을 할 때도 그 분노로 훈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른 걸 가르쳐주고 단호하게 할 때 이게 상처가 남지 않고 바른 길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연약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막 나가는 거죠.
그때마다 저도 아이들한테 사과해요. 미안하다. 그런데 너도 이런 걸 잘못하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른 방향으로 알려줘야 되는 건 알려주는 것이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분내는 거, 성내는 게, 이걸 좀 제가 뭐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죄성이라면 이거를 내가 극복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이걸 절제하고 그것이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지금도 지금이지만요, 여러분이 미래에 꾸리실 가정이 여러분의 죄성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아까 천국이 지옥이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화를 분출하고 할 때 정말 그 가정이 금방 천국이었던 가정이 지옥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죄성들을 이거 내가 죄성이다 하면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 나가셔야 돼요. 설령 내 분노가 정당하더라도, 예를 들어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어떤 분노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이유, 어떤 부분에선 정당하긴 해요. 그 분노가.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지혜롭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지혜롭지 않은 방식으로 여과 없이 절제 없이 표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요. 관계를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아름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것이에요. 온전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자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한 자에 대한 야고보의 설명이에요. 야고보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종교적인 모양이나 예배 잘 드리는 거,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함의 기준을요 말에 두고 있고요, 성내지 않는 것에 두고 있고, 연약한 자를 실제로 돌보는 그 삶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 맺는 그 삶의 온전함과 거룩함의 지표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은 삶에서 구체적인 관계로 드러나야 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본문 27절에 고아와 과부라고 말씀해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표현은 굉장히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같이 등장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왜냐하면 전형적인 약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회적인 약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 율법들을 제정하셨어요. 그 율법에는 항상 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항상 포함됐어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여러 율법과 명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해요. 추수기 때. 왜냐하면 그 떨어진 이삭은 나그네의 것이에요. 땅이 없는 자들, 자기의 그 소유가 되는 그 터전이 되는 땅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까지 싹 다 너희가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그리고 밭에 모퉁이도 마찬가지예요.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 왜냐하면 약한 자들이, 땅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양식을 삼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VIP 초청 집회 때 룻기에 대해서 말씀했죠. 나오미 같은 사람들 과부예요. 엘리멜렉 남편 죽고, 말론 기럨 두 아들 죽고, 땅을 이어받을 남편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주어요. 룻과 함께. 이런 것들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시는 이런 법들이에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도 마찬가지죠. 보아스가 했던, 아무도 그 손해 때문에 내가 이자의 그 땅을 물려주는 자가 되지, 물려받는 자가 되지 않겠다 하지만 보아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율법에 의해서 제정된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땅을 다 잃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탐욕이 심해질 때마다 이 약자들을 향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가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동일하게 계속해서 책망하세요.
그리고 이 고아와 과부, 약자들을 돌보시는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으시지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피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유대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던 과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때문에 어떤 지역을 가시고 찾아가시면서 돌보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셨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도들과 초대 교회들이 항상 힘썼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로만 그냥 성경에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의 공동체의 모습, 우리들에게는 이런 온전함과 성숙함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내 삶에는 약한 사람들 돌보고 연약한 지체들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의 정말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연약한 지체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돌보아야 된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냐는 거죠. 이게 온전함과 거룩함의 지표예요. 공동체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걸 해내는 거, 그것도 좋은 면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세상적인 힘으로 해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해낼 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걸 해내는 것보다 공동체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 지체가 많으면, 그런 지체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목장 모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근데 어떤 그런 불편함 같은 것들을 많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힘이 있는 공동체예요. 힘이 있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저도 힘써야 되겠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문화가 정말 그런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고요. 정말 그분들이 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요,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가 한 명 와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연약한 지체가 한 명 옵니다. 그 한 명이 공동체에서 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지가 않아요. 제가 그 지체를 한다고 그게 되지가 않아요. 적어도 정말 성숙하게 훈련된 그런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훈련되어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는 되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힘으로, 한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전체에 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공동체에 이게 문화가 정말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단한 행사 치르고 사람 많아지는 게 그게 정말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와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그건 모양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거룩과 경건은 여러분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세요. 목적으로. 이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거룩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세요. 영적인 성숙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세요. 온전함을 목표로 삼으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성경이 제시하는 영원한 보람과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세요. 근데 이 온전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면에서의 열심이나 예배 잘 드리는 것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삶의 전체와 연결되는 것이 거룩이고 온전함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진정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그 아름다운 사람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온전함이고 거룩이고, 이것은 아름다운 삶이에요. 생명을 정말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힘쓸 거고요. 여러분도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